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모든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즈 설교로 15번째 되겠습니다. 번째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 선택 두 번째입니다. 소제목은 말씀이 좋잖아요 라는 제목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게 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의 집들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지성을 다해 잘 보살핀 후에 가을이 되자 감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아이 머리통만하게 커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제가 돼서 그 구경을 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음씨 좋은 감나무 주인은 감을 따서 오는 사람마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감은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임금님한테 진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님께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아들과 함께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을 임금님 이 보십시오. 놀랍게 큰 감이 있습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어요. 임금이 깜짝 놀라서 그 멀리에서 이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올라왔더냐. 여봐라, 요 감을 좀 보거라. 너무 마음씨가 기특하다. 그러면서 이 감에 대신해서 줄만한 상이 없는 거? 그랬더니 예, 비슷한 크기의 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 그랬더니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낑낑거리면서 겨우 마을로 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마을에 있는 농부가요, 야, 진짜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자가 되다니 나는 뭐 드릴 게 없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애지중지 키운 그 소를 가지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소를 끌고 가지고 올라가지고, 야, 소니까 얼마나 큰 금을 주겠는가 하고, 임금님, 제가 소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임금님이 생각나가지고 소를 진상하러 왔습니다. 여봐라, 야, 이 농부가 자기의 전부인 이 소를 끌고 와서 나한테 준다니 너무 기특하지 않느냐? 얼마나 기특하고 농부에게 뭐 줄 게 없느냐? 예, 놀랍게도요, 지난번에 받은 큰 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쟁이 농부는 황소 대신에 큰 놀라운 감을 들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의 얄팍한 수로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답답한 게, 제가 아빠가 되보니까 알겠어. 부모의 마음을. 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데 그 전달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드리는 선물인지 아니면 여러분 뇌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향한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드리는 마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또 잘 되게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뇌물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말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은 모든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제는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할지 너희들이 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뭐였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교회에 다니고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니네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는 내 말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까 저기가 옳은 길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는데 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요. 그래서 몸 하나도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좁은 문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손에 뭐라도 쥐고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좁은 문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길이 아니라고요. 잘못 아는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엄청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길, 무슨 뭐 불교입니까? 고행의 길이에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누구만 믿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만 믿고 가는 길, 예수님만 믿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끙끙거리지 않아도 돼.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가니까 힘들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안 힘들어. 내가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좁은 길이야. 누구만 바라보면 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누가 우리의 길을 안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안내를 따라서 갈 것인가? 우리 인생길을 누가 안내하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의 안내를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15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아방이 나옵니다. 아방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님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겠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오. 40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 뭐라고요?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아합왕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합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을 하러 왔었는데 조금 마음이 뭔가 깨림칙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저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는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방이 얘기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작자가 있는데 그 작자는 항상 나한테 좋은 말 안 해. 그 사람은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하더라고.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사신을 보냈어요. 미가야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400명이 다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이긴다고 하셔. 괜히 밉보이지 말고 이긴다고 얘기해. 미가야가 아방한테 얘기합니다. 왕은 이 전쟁에 나가시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였어. 그러니까 400명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가야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예, 그게 아합 왕의 최후입니다. 최후. 아주 악독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 말을 듣고 한 명 미가의 말은 안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에 좋았다, 나빴느냐, 내 귀에 좀 거슬린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거보다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또 나왔으면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종종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격려도 되고. 그런데 은혜 됐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나와서 좋았습니까? 내 생각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을 건드리지 않아서 좋았습니까? 아니면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좋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게 되어서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오늘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뭘 봐야 된다고요? 네,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하는 사람들,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언자를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 또 말씀하셔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0절에서도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니까?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이 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여러분 15절 오늘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뭐다? 이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일이 때다 일이다 라고 금방 드러나면 그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공산주의가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어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 진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는 그러면 양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살찌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질문도 못하게 하고 검증도 못하게 합니다. 어디가 그래요? 신천지 가면은 다른 성경 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지 못하게 해요. 내 말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자기를 강조해요. 이만희가.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또 부드러운 말이라고 다 거짓이고 강력한 말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나를 막 찔리게 하는 것 같은 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상한 사람들 위로를 받아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키기를 간구하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품어주지만 죄까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거짓된 말씀 우리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말씀은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충실한가? 전하는 말씀이 그 원문에 가까운가라고 늘 따져봐야 돼요. 제가 드리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잘못 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표를 포도나무 이렇게 붙여놨어도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지 포도나무 아니잖아요.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표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 야 너무 새로운 말씀이다. 너무 놀랍다. 신앙이 성장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쟁이들이 제일 말 잘합니다. 강연 듣고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감동받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 감동받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보잘것없구나. 야, 나는 20년, 30년, 아니,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걸 알아야지 겸손해지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받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막 은사, 능력 나타나고 막 병 고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매가 맺어진 걸까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저 아시죠?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22절, 23절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어요. 저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 기적이 나타났는데 나를 통해서 병이 막 낫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열매도 아니다? 아니다. 세상에 나가면 진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진짜 예언자인 것처럼 해서 막 예언을 해요. 막 뭐라 얘기해 무당처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격을 보면 꽝이야. 열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유명해. 엄청 막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 열매일까요? 엄청 큰 교회 목사님 막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 그분에게 열매가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어. 저한테 요즘에 가끔 그래요. 교회가 너무 목사님 진짜 얼마나 목사를 잘하면은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 막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성과가 그 사람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막 받아요. 감동. 그 감동받으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열매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사랑이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온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는 사람,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한 번으로 그 사람 열매가 있다 없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니까 열매가 없어. 저 사람 거짓일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회개는 진짜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렸어도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통곡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참된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입술로 미안하다고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이 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치는 게 아니고 돌이킴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이킴, 돌아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말씀에 감동했지만 거울만 보고 내 여기 뭐 묻었는데 닦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는 여전히 악다구리를 하고,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에서 여전히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편법을 쓰고, 여러분, 말씀을 좋았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았습니다 하고 나서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면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어떤 욕심을 내려놓을 것인지,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를 대할 때 태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정에서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책임감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 누구 앞에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상사나 사장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사랑과 온유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죠.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좋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 플라스틱을 매달아 놓는다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면 나를 정죄하게 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돼요. 넌 왜 이렇게 못 사니?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높아진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면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해.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그래서 내 죄성의 보상 심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의 뭘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반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분별은 해야죠. 그것을 나에게로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래? 그렇게 믿으려면 너나 다녀!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다른 것들을 보잖아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성경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뭘 본다고요? 열매.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저렇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는 사람은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감동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감동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끙끙거려 봐야 돼요. 매달리려고 끙끙거려야 돼.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끙끙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입니다. 다 몰라도 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요것만 눈 감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자. 너한테도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돼. 야, 이거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이게 진짜예요.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워. 창세기부터. 진짜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애가 있더라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 걔가 막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혹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다 참으셨을까요? 예수님 다 참으셨을까요? 안 참으셨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불의를 행하고 강자인데 약자를 괴롭히는 기득권자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참으시지 않았어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거기 당당히 맞서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참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를 향해서는 한없이 인애와 그리고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가셨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이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참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 직장, 관계,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섬김.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정과 직장과 관계, 또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꼭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런 넉넉한 손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왜 읽냐?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닮아야겠다. 나도 행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많이 알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돼요. 신학자들은 공부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기억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에서 꼭 기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상황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른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오늘 하시고 공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길로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진리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예수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알려주시고 그 복된 길,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고 또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